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많았던 여름, 그 여름의 비바람을 잘 견디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로 성숙한 그런 과일들이 이번 추석 때에 아주 효자가 되었습니다. 사과 농사를 제대로 잘 지은 사람은 사과 한 박스에 10만 원이 넘게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원찮은 열매들은 그 비바람에 태풍에 다 떨어지고 낙과가 되어서 가치성이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성숙된 그 모든 과일들은 주인의 마음에 아주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그와 같이 풍요로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계절적으로 가을이라고 하더라도, 단풍이 든다고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은 가을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가을은 풍성하지 않습니다. 이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있는 이러한 모든 작물들이 정말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우리의 시간들은 영적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또 예배를 드려도 주일 예배밖에 드리지 못하고, 오후에 우리가 성경 공부도 못하고, 수요일, 금요일 어떤 모임이든지 지금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영적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태풍이 지나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정말로 태풍에 떨어졌던 낙과처럼 형편없는 모습이 되고, 나중에는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가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자리에도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지금은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어떤 영적 태풍이 불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든든하게 내려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라 그러면 머릿속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밤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믿음이 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일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굉장한 바리새인이고 구약 성경을 너무도 잘 아는 율법사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내들인 공회원 72명밖에 없는, 지금 국회의원보다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센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사람, 큰 사람,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 기자 가운데 요한만 기록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흔적도 없어요. 근데 요한만 있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그 자리에 끝까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책임지게 되는 그런 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다 사역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뿔뿔이 가서 자고 있을 때에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무실 때까지 예수님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의 모습,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듣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그 사실을 보지 못했으니까 기록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되 마지막까지 끝까지 걸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이긴 백성,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가운데 한 10,000명 정도만 정말로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을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는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는 철저하게 하고 안식일은 목숨 걸고 지키는 이런 모습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율법사였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이 30입니다. 나이적으로 봐서도 니고데모보다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려고 그러면은 나이가 40세 이상이라야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10살 이상이 나고 또 출신을 봐도 그렇고 행색을 봐도 그렇고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쪽에 비춰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요한복음 3장 1, 2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에게 이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기가 정말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고위층에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 경찰에서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시청에서 모든 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장관을 만나려고 그러고 대통령 앞에 가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다른 게 없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땅이 개발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여기에 이런 공장을 세울 것이고 그 정보를 미리 캐내가지고 그곳에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 땅을 사놓고 거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니고데모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자기가 느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봤을 때도 아마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자기의 정보력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이적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하는 그 모든 정보를 자기가 종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밤에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의 모든 모습을 보면은 그가 밤에 찾아간 것은 아마 부끄러워서 그렇게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가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도 그 시체의 발을, 향유를, 몰약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을 부끄러워가지고 밤에 간 게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기 자신의 모든 직무를 다 감당하고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공적인 일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퇴근하고 난 다음에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는
조그만한 씨앗을 받았어요. 어떤 씨앗을 받았냐? 말씀의 씨앗을 그가 받아갔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는 상식 이하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3,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정말로 영적으로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 그게 아닌데 그가 율법을 잘 알고 있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만큼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주 믿음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아니라 조그마한 정말 겨자씨만한 씨를 하나 얻은 것밖에는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만남 이후에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점점 성숙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33kg 자 33kg 같으면은 여러분 20kg 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급센터에 2층에 쌀 20kg짜리를 들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은 이게요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33kg나 그러면 이걸 혼자 들고 왔겠습니까? 아마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왔겠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왔어요. 이것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체가 돼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그래도 저 예수님이 내가 찾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니다가 나를 만나면 나에게 인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유명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인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정치인으로서 더 내 기반이 다져질 거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죽었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 버린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요한복음 7장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왜 예수님을 신문도 안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처벌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침내 19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그래도 그는 예수님에게 시체의 발을 향유를 들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향유를 갖고 왔는 모습 이게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마치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니고데모의 믿음은 성숙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작지만은 지금은 조그만하지만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성숙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저절로 그렇게 될까요? 시간만 지났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저런 교회에서 만났던 그런 사람들 언젠가 우연히 만났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시간이 이만치 흘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씨를 뿌렸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니죠. 또 열매가 달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숙되어서 결실의 창고까지 들어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가 되어가지고 나무에 달려있더라도 태풍이 불어서 그 열매가 정말 완전하게 결실되지 못하는 그런 위협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생물입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때가 돼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점점 기력이 쇠하여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이 생물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바로 생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약해집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라도 내 믿음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내 믿음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강구하는 게 집에서 꼭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 나오지 못하더라도 기도는 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단절되어져 버리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없습니다. 열매이기는 하나 낙과가 돼서 태풍에 떨어져 사람의 발에 밟혀버리고 짐승의 먹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열매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이 설교 시간이 30분 이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갖고 한 주간을 우리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소리를, 뉴스를 아무리 많이 듣고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지 않지만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야. 없는 믿음은 생기게 되고 이미 있는 믿음은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은 내가 차가 있는데 이 차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빨리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그 차가 계속 운행이 될 수가 있는데 기름은 안 넣고 차를 계속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영적 주유소입니다. 부지런히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믿음은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질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한테는 빵이 없는데,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이 어디에 사용합니까?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스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빵이 없는데 어떻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가장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고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가장 많이 봤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엉뚱한 말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너 믿음의 사이즈가 그거밖에 안 되냐? 너 믿음의 열매가 그거밖에 안 돼? 예수님께서 질책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 역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주인이 3년 동안이나 와가지고 무화과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무화과는 우리나라에서 크는 무화과하고는 다릅니다. 일단 나무 자체가 다르고요. 나무가 이게 마치 뿌리에 하라에서 이렇게 막 꽃이 이렇게 피어나듯이 쭉쭉 가지가 나무가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뻗어가지고 이렇게 무화과를 맺히는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그냥 줄기처럼 나왔는데 무화과가 맺혀요. 근데 그 무화과의 크기가 우리나라 사과만 합니다. 주먹만 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그렇게 할 때에 그걸 하나 따먹게 되면은 시장길을 면할 만큼 정말로 양식이 될 만큼 큰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주인이 심어놔 놓고 가서 열매를 3년이나 찾았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저 나무를 찍어가지고 버리라 그럽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쓸모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만 더 참아달라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한 그 종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흔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가을에 아마 많은 농민들이 열매를 맺히는 나무들을 보고 눈여겨봤다가 이제 이 나무는 더 이상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이번 가을을 끝으로 찍어낼 나무들을 구별할 것입니다. 왜? 주인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열매인데 그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니까 주인으로 봐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이렇게 교회의 한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다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열매가 풍성하고 정말로 든든한 그런 열매이기를 소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 보십시오. 그냥 한 달란트 그냥 갖고 있는 거, 그만하면 본전이네, 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더 남긴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를 그만치 원하신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가지고 불에 던지우게 될 거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풍성한 열매들 이것저것 우리가 보면서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열매를 성숙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조그마한 바람에도 떨어져 버립니다. 내가 내 열매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다른 병균들이 날아와서 나로 하여금 썩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악하고 더러운 사탄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환경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될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그런 바람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예배가 자유스럽고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때까지 이제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이기는 한데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열매, 세상의 태풍에 떨어져서 발에 밟혀버린 낙과와 같은 열매, 아니면은 병이 들어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열매가 되어가지고 주인의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의 영적 열매를 성숙시키는 것, 잘 지키는 것이 지금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코로나19를 끝나게 하는데 우리의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거 외에 내가 이것을 방역을 책임진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내 자신의 영적 열매를 성숙시키는 것은 나라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난지원금 얼마 받았다고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만 이 영적 열매를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날을 지내든 간에 말씀 읽기에, 말씀 듣기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조그마한 일이라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성숙시켜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타작마당에서 제대로 된 익은 곡식들을 전부 다 곡간에 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열매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을 잘 관리해서 성숙한 열매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